Gadim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 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휴거 기도회. 샬롬,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입니다. 미국에서는 해킹으로 가장한 사고로 도로의 전광판에 좀비 경고 문구를 의도적으로 송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2년 10월 미국 메인주 포틀랜드의 한 도로 전광판에 경고 전방에 좀비라는 문구가 한밤중 등장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로에도 좀비 출현이라는 문구가 적힌 전광판 영상이 화제가 됐었죠. 이는 영화 장면이 아닌 국내 한 고속도로의 전광판 문구로서 도로 전광판에 좀비 출현이라는 붉은색 자막이 떠 있는 모습이 담긴 것입니다. 해당 전광판은 중부 내륙 고속도로 하행선 충북 충주 인근 지점에 설치된 것인데요.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측은 해킹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라고 해명했지만 해킹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을 하필 좀비 출현 문구로 한 이유는 영화 부산행 실사판이 곧 현실화될 것을 미리 암시한 것입니다. 3차 세계대전 준비는 좀비 제조용 짐승 트럼프표 맞히기 게임이고 3차 세계대전 시작은 한국에 좀비가 출현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 짐승 트럼프표 맞은 자들의 시체로 부활하는 기생충들의 대학살극이 펼쳐지는 것이며 3차 세계대전의 결말은 한국 인신제사 마지막 3일째에 한국이 핵으로 제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좀비 제조용 짐승 트럼프표로 3차 세계대전의 모든 준비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시작할 날만 남았다는 것이죠.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이 휴가되는 순간 좀비 제조용 짐승 트럼프표를 맞은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죽습니다. 가장 먼저 좀비가 출현할 국가로 선택되었기 때문이죠. 좀비 제조용 짐승 트럼프표를 맞은 한국인들을 뚫고 즉사시킨 기생충들이 그 시체를 움직이며 대학살극을 벌이도록 조종되는 것을 좀비라고 하기에 좀비 출현이 임박했다는 건 좀비 제조용 짐승 트럼프표 맞은 한국인들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만큼 대환란이 임박했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2022년은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 트럼프와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 김여정의 해를 알리는 검은 호랑이의 해로서 2022라는 숫자는 짐승의 숫자 6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이죠.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 여러분과 저는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곧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이번 한 주간도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휴거 기도회 Jesus is coming now. Gadim Ministries International.
오늘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돕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의도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을 쉴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의 공식 다음 카페 주양 선교사님과 갓디엘 휴거 신부들. Gadim Ministries International. 이 시간 주양 선교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네, 이 시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영혼의 성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은혜를 주셔서 이 부분에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좀 전하길 원합니다. 영혼의 우리가 성장에 대해서 일반 교회에서는 좀 구체적이고 좀 더 상세하게 이 분야를 잘 이렇게 짚어주지를 않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좀 두루뭉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찍이 또 많이 깨달은 분들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영의 성장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영과 혼에 뒤섞인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어떤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아주 삶 속에서
제 자신을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거품이 많은 양파 껍질을 벗겨야만 하는데 벗기지 않고 그대로 상태에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됐을 것이라고 영의 성장에 대해서 분별력과 어떤 그런 성장이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복습하는 양으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영혼과 영성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영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우리 영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께서 영 안에 내주를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룩하신 영이 성령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주 성령 바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이런 역사와 이적과 이런 것들을 행하였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우리가 영이 정결한 영이 되었고 우리 영이 새로운 영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새 영을 마음에 두고 또 새 영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들어오셨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새로워졌는가? 영은 새로워졌는데 혼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영에서 혼으로 흘러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닙니다. 영의 분별력이 좀 생겼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양심이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좀 더 많이 민감한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양심 부분에. 양심은 영의 하나의 기능입니다. 영에는 직관과 양심과 영교가 있습니다. 직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그냥 알아지는 겁니다. 그것을 양심이 이제 받아서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말씀을 받을 때도 그렇고 양심이 찔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이제 말씀대로 행하기를 하는 행하고자 하는 생각을 이제 혼에다가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영교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혼이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 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혼은 우리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기운을 전능자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영의 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영의 기관이 만들어지면서 혼이 하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닌데 영의 어떤 모습도 갖추고 있고 육체의 그 모습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이 영에 순종하면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혼이 육체에
따르면 육신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혼은 혼도 세 가지 그 기관이 있습니다. 기능인데 그게 이제 감정, 그리고 이게 바로 지정입니다. 지성, 감정, 의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논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이렇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우리의 혼의 기능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능이 되는데, 자기가 우리 옛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아닌데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 주신 마음이야, 이렇게 착각해서 옛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너무 감정적으로 한다든가, 옛사람이 자기의 그 논리를 가지고 왜 이래야 돼? 왜 저래야 돼? 그리고 그 논리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것이면 그거는 감사한 거죠. 근데 나의 세상 지식과 논리대로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이렇게 딱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그 감동이나 인도를 성령께서 마음껏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아는 콘크리트처럼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인 줄 알고 살아왔거든요, 우리가 평생을.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이건 내 생각이야, 이 옛사람의 모습이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영의 생각이야. 이걸 구분을 하지 않게 되면 뒤섞여 가지고 영도 제대로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육도 계속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일수록 이런 그 시행착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잣대로 이제 새로운 사람이 있다면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감동 주시고 인도하심이 아닌데 자기가 생각할 때 내 오랜 그 습관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과 이런 것들로 이렇게 억압을 주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을 분별을 안 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성장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영의 생각이야. 이건 내 옛사람의 혼의 생각이야. 이걸 갖다가 구분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성장이거든요. 내 영혼이 성장되어야 그 사람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네 생각이야. 나는 네 생각을 원하지 않아. 나는 그 반대를 원해.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살리는데 목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영혼이 살기도 전에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너 왜 이렇게 해? 너 왜 저렇게 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억압을 많이 줘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나가버렸다, 그러면 그 책임이 굉장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지금 마지막 때지만 혹시 이런 부분에서 생각이 미처 제대로 못하고 신앙생활 해왔다거나 소홀히 하고 있었다면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주님을 알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이 새로워졌는데 혼까지 새로워지려면 이 혼이 자기를 부인을 해야 합니다. 혼이.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어나서 저 김씨 만나고 와. 지금 그 사람이 많이 힘들어해. 너가 가서 뭔가 도움을 줘. 성령께서 만약 이렇게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주님, 그것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잠깐 감동을 주셨는데 주님, 나는 지금 내가 전도하는 게 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안 가고 버텼다가 주님께서 지금 그 사람의 김씨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그에게 보내려고 하던 하나님의 일이 막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의 그 감동조차도 제대로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혼이 강하면 혼으로 막혀버리니까요. 혼의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이지만 성령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려 있기 위해서 영으로 사는 삶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영으로 살고 있는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혼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내가 내 자신을 분별도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자기 영혼에 굉장히 마이너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는데 판판이 그 혼이 강해서 콘크리트처럼 강해서 막혀버린단 말입니다. 영의 성장이 왜 안 되는가? 첫째는 무관심함입니다. 둘째는 영혼의 자기 발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영혼이. 그래서 스스로 발견하는 것을 게으르게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상태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좋았습니다. 야, 정말 나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내 거 아깝지만 줄 수 있어. 뭐 이렇게 흥분 상태에서 붕 뜬 상태에서 좋은 일 하고 그때 그 순간에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데 돌았으면 옛날에 그 습관적으로 했던 혈기가 순간에 튀어나오고 그리고 내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난 좀 참아야지. 그랬는데 또 못 참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스스로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예수 믿어도 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실수한 거야. 그리고 주님께 회개하고 또 돌아서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신에게서 발견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 로마서 8장 7절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이 왜 로마서를 통해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렇게 구구절절히 강조를 했을까요? 그것은 영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이 육신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늘나라 천국을 가는데 막히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짚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내 영혼이 성장에 너무나 더뎌서 주님께서는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뺑뺑이 돌린 것처럼 뺑뺑이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고난에다가.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냥 조금 실수했어요, 예수님. 사람은 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실수하면서 살잖아요. 뭐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냥 말 조금 실수했잖아요. 그리고 또 실수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우리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가 된다고 하십니다. 원수가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행함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나는 습관적으로 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굉장히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죄는 모양이라도 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그 습관을, 그게 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내 삶이야. 내 인생이야. 나의 것이야. 그러니까 이 악한 습관이나 하나님 보실 때에 버려라고 하는 것, 육신의 것들에 대해서 계속 먹이를 주는 겁니다. 물을 주고요. 나야 나. 이렇게요. 내 거 아니야.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2000년 전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과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정작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나는 교회 돌아왔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어쩌라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그러나 너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성장해야 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8장 4절에) 보시면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옛사람을, 옛 습관을,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에 맞지 아니하는 나의 습관과 은행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죽었어.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어. 부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람이야. 나의 은행 심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물론 기뻐하시고,
하시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함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한 언어입니다. 거룩함 산 제사는 우리가 영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행동하는 눈빛 하나, 나의 그 생각 하나가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사람이 저 앞에 걸어가고 있으면 뒤에 서서 눈을 꽂히거나 아주 기분 나쁜 표정을 짓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보시지만 여러분 자신도 그럴 때가 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이 마음을 다스리려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절로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가는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뭐 악한 짓도 하지도 않았는데 내 눈빛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눈빛, 미워하는 눈빛, 용서하지 않는 눈빛, 말은 하지 아니하였는데 주님께서 원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겠습니까?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이 육신대로 사는 것이 계속 진행이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 그 가룟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갖지 아니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다가 기회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의 생각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합니다. 이 보이는 죄만 죄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악한 원수를 쫓고 있는 이 모든 은행 심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영으로 산 날들만이 하나님 앞에 산 것입니다. 영으로 산 날들만. 내 감정, 내 판단, 내 생각 헛수고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상극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이거든요. 나의 의거든요. 만약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았다면 그 날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날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원수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영혼의 발견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의 두 인격을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서 행함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주님 앞에서 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남은 생에만이라도 나의 습관, 나의 감정, 나의 판단, 나의 의지, 내 논리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 분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기독교인일지라도 우리 자연 상태에 있는 우리 믿는 사람은 여전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익숙해져가 있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그것이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사는 겁니다. 나로. 그래서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한 거지.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가 앞서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육신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저도 우리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한 거야. 이 선한 일을 내가 한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지.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가 일상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저도 이런 일에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이러면 안 돼.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아니, 왜 내가 지금 참지 못하는 거지? 내가 왜 혈기가 올라오는 거지? 참아야 돼. 주님께서 참으라 하셔서. 그런데 이 감정이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꾹 참습니까? 그때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육에 속한 자입니다. 손을 드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 내가 물질이 없어서, 내가 뭐 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내 영혼이 불쌍하다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직도
그래도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이 이 혼에서의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의 그 습성에서 거기서 영으로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앞에 있는데 내가 지금 이 감당이 안 될 때에 주님 마음속으로 부르셔야 합니다. 주님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으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가 됩니까? 그분을 계속 의식하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마음속으로 주님을 부르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의식하세요. 그분을 주목하세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산제사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자기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끝으로는 아닌데 속으로는 계속 올라옵니까? 정과 욕심이요. 그러면 아직도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될 때까지 계속 훈련하셔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지 않았는데 내가 장수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 그래서 나는 성장한 사람이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그런데 이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되고도 또 넘어지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가 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보이는 외적인 세력은 보입니다. 저기 총을 들고 오네, 칼을 들고 오네. 내가 준비해서 싸워 이겨야 되겠다. 그런데 내 안에 저는 남이 몰라요. 나도 모르면 이제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발견이, 분별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마음에도 원수가 들락날락합니다. 혼에. 그 생각이 어떠함에 따라서 가룟 유다에게도 그리하였듯이. 그래서 이거는 지금 원수가 내게 주는 생각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본인이 발견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게 지금 사사로운 욕심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수도면밀하게 자꾸만 이렇게 발견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싫어하고, 심지어는 저주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기 때문에.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철저히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추구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둘째로 자기 절망을 하셔야 합니다. 자기 절망. 내 힘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없는 자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나는 뭔가 변화됐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변화가 안 됐잖아요. 이 영이 혼으로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 혼이 가로막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교회 가야지. 아, 오늘 할 일이 많아. 내일 갈 거야. 이렇게 뭔가 영이 하려고 하면 영으로 행하려고 하면 영의 생각이 올라오면 혼이 자기가 계산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가로막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로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절망을 해야 합니다. 절망을 하지 않으면 끌어안고 살아요.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저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내 자신을 그 육신에 속한 마음과 행함을 끌어안고 계속 동거동락합니다. 그러면 버려지지가 않아요.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분리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야. 너 옛사람의 생각이야. 떠나가. 나는 늘 거부해.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장소입니다. 내가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게 버려두지 마시고 내가 그때 나의 옛사람도 장사 지내야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왜 안 되지? 내가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내가 안 되지? 내가 아직도 이 모양이지? 나는 그래도 중직자인데 왜 안 되지? 하나님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왜 안 되게 해주시지?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내 마음이 이래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버려야 돼. 부인해야 돼. 버릴 때, 부인할 때, 내 감정을 부인해 버릴 때 고통이 찾아옵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나인 줄 알고 끌어안고 있었는데 나가 아니래요. 이것은 죽어야 되는 옛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상해요. 저 사람이 나 자존심을 건드렸네? 나를 짓밟았네? 나를 무시했네? 나가
옛사람입니다. 버려야 될 옛사람, 부인해야 될 옛사람.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만 가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고 부인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옛사람이 부인되어지도록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거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는 겁니다. 돈을 주고 우리가 물건을 사듯이 주님 앞에서 내가 그런 갈망을, 추구함을, 사모함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대가를 드리는 겁니다. 그 대가는 고통이 따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니까 고통이 따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부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말입니다. 성령의 그 진리, 성령께서 진리로 내게 깨우쳐 주실 때, 말씀으로 내게 깨우쳐 주실 때, 그것은 부인되어지고 거부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은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를 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을 때에 일을 더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도와줘야 돼. 그래서 이 시집에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주님은 야 박씨 집에 가서 도움을 줘라. 박씨 집에 가라. 박씨 집은 제가 볼 때 안 도와줘도 될 것 같아요. 이 시집에 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실 때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데 내 생각에 앞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을 높일 때에 내가 주님을 더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신뢰했습니다. 나야 나를 건드리지 마. 나를 화나게 하지 마. 나를 기쁘게 해. 그런데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옛사람이.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언제 바꾸어지기 시작하냐면 이제 성령을 받을 때부터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어지는데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무관심을 버리면 그냥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우리의 주체는 우리 혼이 주체거든요. 혼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혼이 깨닫고 영에게 바톤을 계속 넘겨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춘향이 이도령 방자 있죠. 방자가 자기가 이도령인 것처럼 행세한단 말입니다. 도련님 하세요. 도련님이 하세요. 바톤을 진짜 주인공인
내 영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그럼 영은 어떤 상태인가? 우리 영은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성령님은 우리 영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연합된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영은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으로 행한다고 할 때에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과 뜻이 같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영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행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은 우리가 영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영의 인도함을 받기로 작정하면 이 영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영이십니다. 능력의 영이십니다. 전능자의 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못 하실 일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영혼의 참된 기쁨을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계속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살 길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길입니다. 내가 하면 시행착오를 합니다. 이 길이 그 길인 줄 알고 가다가 아니야, 이 길은 아니네, 이 길이 긴 줄 알았는데 아닌가벼, 이 길로 가봤다가 저 길로 가봤다가 내가 내 열심으로 막 해봤는데 내가 착각했어, 내가 뭔가 지식이 부족했어, 내가 판단이 미스였어.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입니다. 우리를 천국만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준비한 것들이 정말 지혜롭게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본심은, 하나님의 본심은 이 땅에서도 주님의 자녀들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원하셔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칩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영혼들을 위해서도. 그런데 정작 내가 성장되지 아니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근심이 되어 있으면 기도가 빨리 응답을 받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주님이 보실 때에 네가 지금 나의 근심이구나, 이렇게 되면 나의 기도가 빨리 응답받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과 이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그거 버려야 돼. 그거 옛사람이야. 부인되어야 돼.
깨뜨려야 돼. 그거 비워야 돼. 내려놓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려놓다가 집으로 갈 때 다시 움켜쥐고 갑니다. 내 자존심. 내가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또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 생각과 이 혼의 원수가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그 혼에 들락날락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 거기다가 물을 주고 먹이를 갖다 주면. 그런데 가룟 유다가 주님께서 성찬식에서 말씀하셨을 때에 기회라 생각하고 자기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켰더라면 좋았을 텐데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자기의 그 어두운 생각,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거기에 물을 주고 거기에 계속 음식을 갖다 주면 자라서 그게 나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생각뿐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성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하고 거부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옛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옛사람의 성품이야. 나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주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때 주님, 겸손하게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지 않도록, 내가 주님께 속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컨트롤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길게 기도 못하여도 마음으로 주님 부르셔야 합니다. 주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에 사는 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적인 그 느낌을 빨리 받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주님 도와주세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도 또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 거부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혼이 성장되어지면서 환경도 주님께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천국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장성한 모습을 만들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외적으로도 일을 많이 하지만 함께 동시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을 성장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내가 육신의 생각을 거부하면 거부한 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임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을 계속 얻게 되는 겁니다. 영에서 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내 영이 이렇게 기쁘구나. 영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야, 수고했다. 너가 내 뜻을 따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영의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영의 느낌을 계속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영의 느낌을 얻게 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서 흡족해 하시고 어떤 때는 고마워하시고 어떤 때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의 그 십자가 지는 그 고통이 육신을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느낌으로 버텨지고 이겨지고 내가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성장하는 모습을 내가 목도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기쁨을 외적인 것들을 추구하던 사람이 내 내면 안에 계신 그분께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계속 바라보면서 내 숨은 사람이 내 속사람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계속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지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주님과 나만 있게 되는 그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의 성장은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주님이 기쁨이 되시는 저와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향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